하나님께서 돌보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께 세우신 여러 가지 어떤 계획, 또한 그 세우신 계획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 시간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전체를 한번 자세하게 이렇게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메시지가 가득합니다. 그런데요, 이 로마서 전체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메시지가 있는가 하면, 한편에 또 욥기서 5장 7절에 가보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태어났나니 이렇게 아주 대조적인 말씀이 있죠. 그런데 대조적인 말씀이 아니고 욥기서 5장 7절의 말씀과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을 자세히 한번 우리가 연결해서 보면 잘 연결이 돼 있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욥이 말한 것처럼 우선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고생을 겪지 않은 그런 인생이 없다는 걸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알 수 있지요. 그러나 로마서 전체 내용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싸움과 고난으로부터 해방받는다. 그러니까 자유함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확증 속에 우리에게 커다란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엿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요, 누구라도 자신이 느끼든 그렇지 못하든 간에 자신의 내적 갈등과 또 외적으로 또 외부에서부터 오는 그런 수많은 압박에 맞서서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는 겁니다. 깨달은 것이 복이에요. 그 싸움의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본다고 하면, 내 자신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낙심하게 하는 시련들, 또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삶에 오염되고 타락하지는 않았는가 하는 어떤 양심의 가책들, 그리고 자신의 육신의 고통과 내가 이 세상에 이 세상에 물들어가면서 부패되어 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그런 염려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에서 더 한 발 더 나가서 내세에 있을 영원한 심판에 대한 각오할 만한 두려움과 또 절망에 맞서 싸우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 모두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 중에 필연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고통, 또 여러 가지 내면의 상처들, 그리고 슬픔이나 외로움, 이런 것들이 하루하루 또한 우리가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의 노쇠해만 가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사망에 대한 공포들, 그리고 지옥에 대한 두려움까지 가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요,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러한 고난과 싸움이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크고 작은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문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문제와 싸우면서 어떤 사람은 실족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반드시 이겨내서 더 성장해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문제의 요인은 어딘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이제 2장에서부터 그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오기까지 우리가 그 문제 발생 요인이 어디가 있는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수없이 우리가 성경을 보고 수없이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인간 속에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어디서 요인되는가?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요인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지요. 만약에 우리가 겪는 수많은 문제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리고 그 관계가 감사하게도 정상적인 바른 관계로 확립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겪는 그 시련 가운데 우리를 돕고 또 우리의 내세까지도 보장해 주신다고 하는 그 희망적인 메시지가 로마서에서는 꽉 차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는 우리에게 매우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너무나 어려운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시간 설교를 주고받고 하면서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인간은 정죄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나니, 19절을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인간 속에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알만한 그 기관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결국에 가서는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믿지 못했다는 그 변명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 내면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다는 것이야. 이것이 양심이에요. 이 말 다시 바꿔 말하면, 인간은 모두가 정죄받고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죄 아래에 있고 또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의롭다, 이런 칭함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2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으로는 그 누구도 의롭다 칭함을 받을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많은 사람이 율법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기 위하여 가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율법으로는 어느 누구도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율법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인간을 노예로 만들고 또 죄가 있다고 고소하고 또 정죄하면서 인간의 심령 안에 절망만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탄식하지 않습니까? 어허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누구나 다 이런 탄식을 해보셨던 그런 경험이 있을 줄로 짐작해 봅니다. 어허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이것을 행하고 싶지만 실제로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내 안에 그 어떤 것이, 그 다른 어떤 것이 나를 죄로 자꾸 끌고 간다는 것을 느낀 후에 사도 바울이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심각한 탄식은요, 8장에서 보면 완전히 반절질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자세히 한번 보시면 7장까지 계속 우리가 절망 속에 신음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8장에서부터 완전히 그 상황이 반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특히 그렇죠.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받은 모든 속박과 부패함으로부터 확실하게 해방을 받게 되고 자유함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영광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그 사실을 분명하게 성경은 확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딱 해석할 적에 여러분 앞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미래적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미 무엇을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계속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속에 하나님 영광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상의 어떤 것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목적을 가로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간 저와 여러분 사이를 가로막을 그 어떤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결정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 향해서 하시는 그 결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29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결정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는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은 많은 형제를 갖게 될 것이고 그들 가운데 맏아들로 여겨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맏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뛰어난 자로 만들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증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를 향해서 확증해 주신 구체적인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모든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28절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28절을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붙인 제목은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적었습니다.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일들 크고 작은 그 어떤 것들도 다 하나님의 결정 안에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절을 접할 때 어떤 커다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구절을 들을 적에 정말 내 속에서 위로와 기쁨이 넘쳐나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는 엄청난 선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묵상하고 깊이 생각을 해봐도 믿는 사람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의 말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이보다도 더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만왕의 왕이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정말로 온 심령을 정말로 벅차게 만든 그런 위로의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주목해 볼 대목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서 모든 것에 대한 우리가 어떤 좀 구체적인 깊은 묵상을 하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크든 작든 어떤 사건이든 간에, 아니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를 들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지만 그보다도 훨씬 더 큰 사건까지도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정말로 수 없는 고난과 역경과 그 역경이 어떤 것이 되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혹시 어떤 질병이라든가 사람과의 관계라든가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라든가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굽어있는 그런 관계랄까,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 모든 것을 위하여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요 올해 올 한 해만 지나간 1월 달부터 지금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3월 달에 어떤 제가 평생에 정말 잘 병원이라든가 어떤 약도 잘 그렇게 먹지 않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떤 전신 마취를 하면서 제가 잇몸에 어떤 큰 어떤 염증이 생겨서 제가 수술을 내 생에 처음으로 3월 달에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서 폐암이라고 하는 그런 예측을 받고 난 바로 뒤에 5월 초에는 그냥 어떤 큰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차를 폐차시키고 난 후에 곧바로 이제 폐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다고 이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6월 달에 이렇게 6월 8일 날 제가 이제 폐암 수술을 받고 난 후에 정말로 그 수술을 받고 난 후에 그 하루하루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정말 고통스럽고, 내가 이 정말 질병이라고 하는 사슬에서 내가 과연 벗어날 수 있겠는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굉장히 아주 그 어떤 실망 가운데 제가 시간을 지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정말로 짧은 그 사이에, 짧은 그 기간 속에서 저에게 많은 시를 주고 우리 가정에 정말로 이렇게 염려와 걱정 가운데 이렇게 실했지만, 오늘까지 제가 이제 생각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제가 해보지 않았어요. 단지 저는 그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상태에서,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 기도밖에 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어둠의 세계에서 이렇게 그 선을 넘나들면서도 오직 제 속에서 그런 기도만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단을 보니까, 오늘 이 본문의 답을 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합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합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는 무엇을 만들기도 하고, 또 그것을 제거하기도 하고, 또 다시 하나님은 배치하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즉, 우리가 가는 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고 늘 세상적으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필요하다고 하는 우리가 가는 길 앞에 장애를 넣을 수도 있고 또 시간에 따라서 그 장애를 제거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그 무엇을 우리 앞에 배치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장애가 되는 것을 제거하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합력하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면 장애를 만들 수도 있겠지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들 즉 선함을 이루고 계신다는 거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폐암을 수술한 지 한 달여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6월 8일 날 수술했기 때문에 7월 8일이면 딱 한 달이에요. 오늘 한 달 한 2, 3일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전신 마취를 제가 한 2번 하고 수술을 한 3번 정도 하고 얻은 교훈이 무엇이냐? 제가 그 어려운 가정에 있을 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하실지 저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 짧은 시간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순간도 하나님 다른 사람 괜찮은데 왜 저에게 이렇게 시련이 있습니까? 이런 생각은 잠시라도 해보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나에게 믿음이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오직 성령께서 나를 강하게 붙잡아 주셨다는 확신을 저는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의 삶을 돌보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믿는 자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들 그러니까 그 고난과 역경과 환난까지도 하나님께서 조정하시고 재조정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이제는 알 수 있고 제가 간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고를 라고 폐차를 시켰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이제 좀 건강이 좀 회복되고 우리가 이제 또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어떤 차를 살까? 사실 우리 형편에는 좋은 차를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잠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잠깐 제가 간증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아침밥을 먹고 아침에 그래 새벽에 나가서 이제 산에 가서 운동을 하고 이제 어떤 들에 가서 조금 어떤 다른 또 운동을 하고 이렇게 와서 집에서 밥을 먹고 피곤해서 잠깐 누웠는데 갑자기 제 생각에 차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나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일단 옷을 입고 나가서 성령께서 이제 인도하신 대로 어느 가스 LPG 충전소에 제가 간 겁니다. 갔는데 여러 기사들이 있고 많은 차들이 있는데 제가 한 아저씨한테 딱 가서 하는 말이 사장님 제가 얼마 전에 차 사고가 돼서 폐차가 됐는데요. 혹시 중고차 살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 이 차 사세요. 그런 거예요. 차가 굉장히 깨끗하고 좋아요. 그래서 이거 얼마입니까? 제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400만 원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330만 원 주세요. 그래. 우리가 딱 살 수 있는 수준이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 아저씨가 좋습니다. 그래서 330에 주고 사왔어요. 330만 원에 주고 사왔는데 그 차를 보고 우리는 그렇게 싸게 산지 잘 샀는지 그는 알지 못했어요. 근데 보험을 드는 가정에서 그 보험 설계를 하는 아는 장로님이 목사님
이 차 얼마 주셨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예, 330 줬습니다. 목사님, 이 차가 지금 보험 가격으로 660만 원 축적이 됩니다. 이런 거예요. 아, 그 말 듣고 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에 맞게 이렇게 작은 돈으로 정말 좋은 차를 주셨구나. 차를 타고 오는데요, 그 차를 인수받아서 이전을 하고 가지고 오는데 참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속으로, 야,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역경과 어떤 고난, 이렇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귀한 것을 이렇게 선물로 주시는구나, 이렇게 그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라도 다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단 하나의 사건도 그 사건을 통해서 파생되는 모든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이 사건을 통해서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왜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하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사건들, 모든 삶 속에 일어난 크고 작은 일들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선을 이루도록 합력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 속에 나타난 인간의 한계를 심각한 생각으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하나님께서는 오직 자신을 사랑하고 그 부심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28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향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돌보시고 모든 그 사람이 그 성도가 겪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단지 당신을 사랑하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의 일만을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돌보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잠시 이 대목을 놓고 생각해 봅시다. 왜냐하면 이 대목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니면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일을 하나님 손에 맡기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일을 돌보시겠습니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는 사람의 일을 하나님은 돌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라고 그러면, 밀접한 관계에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돌보고 또한 그 사람의 일을 지켜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누구에게도 당신의 관심을 가지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처럼 당신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당신을 사랑하기로 작정한 심령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 사랑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 선택은 달려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내 자신이 내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앞날을 걸어가든지, 그 선택은 각자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실 때에 원하시는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본토하고 고난받는 것으로부터 구원받는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내가 어떤 이치에 있고 또 어떤 행동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즉, 이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그리고 진리에 대하여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별시키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35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맺은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33절에 보니까 누가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여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의로운 자다, 너는 내 자녀라 말씀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행동의 면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결하고 또한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확정합니다.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최고의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세요. 또 30절에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은 최고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택하여 부르시고 또 모든 것을 합력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가정을 보살핌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